성경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그런 말씀 때문에 많은 교회 내에 어떤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문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고 돕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한계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지쳐서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이용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게 되고 또 그런 교회 분위기도 있고 우리가 더 참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해야 된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 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번아웃되고 결국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조명을 구합니다. 왜 이렇게 뭐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판단하지 마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려운 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경우를 좀 호소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 자체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취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전부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살 수는 없고 이 성경 말씀을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왜 하셨어요? 저희가 단순하게 묻습니다. 좀 더 친절히 구체적으로 오해하지 않게 잘 설명을 해 주시든지 왜 이런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할 수 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희생으로 나는 선하게 살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수 있고 행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자라면 당연히 물어야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데, 나는 이렇게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싫어도 억지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행했을 때 순종한다고 그렇게 할 때 받은 사람이나 주는 사람의 마음이 진정 행복할까요? 어째서 이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욕심 없이 무소유로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 수행하는 자들만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간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고 나서는 뿌듯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나마 남아있던 마음도 없어질 것 같아요. 나도 소중하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정직한 반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심이 아닌 헌신과 희생,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반쪽짜리 마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마음이란 우리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반응이 먼저 나와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나와야 해요. 이것이 정직한 대답입니다. 정직한 반응입니다. 너희의 애씀과 힘씀, 그것으로 온전히 다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래서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 그래서 늘 나에게 구하여라. 그리고 내 앞에서 물으라.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라.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라.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라. 나에게 오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내가 보일 것이다. 너희의 할 수 없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내가 증거할 것이다. 마치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것으로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의 것으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하실 때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경험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정직한 반응입니다. 나를 그 의의 말씀으로 덮어 씌우려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의 비밀이 풀립니다. 진짜 의도를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이는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책입니다. 영으로 풀 수 있어요. 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볼 수 있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글이 있다고 아무나 다 보지 못해요. 영적인 소경은 100번을 읽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 비로소 새롭게 만납니다.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를,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 정직한 심령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을 종교적인 태도로 내가 그걸 해야지라는 그런 자세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이건 내가 절대 받을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주님이 대신하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